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독교의 교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주의 형식의 설교라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생에 딱 한 번만 들으면 되는 설교입니다. 더 깊이 많이 아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하지만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교회를 찾으면서 교단 때문에 헷갈리고 늘 혼란스럽고 어디 물어도 금방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귀 기울여서 그런 거구나, 내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러하고 또 앞으로 가면 이러이러한 교회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표준사 번역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하고 개신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기독교와 개신교. 우리는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개신교입니까? 사실은 이게 단어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지만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사실은 개신교가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됩니다. 기독이라는 이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를 중국 한자어로 바꾸면서 기독이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종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또 불교, 이런 식으로 종교를 나눌 때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작은 의미인 개신교는 개신이라는 말에 한자어가 나와 있는 것처럼 개혁했다는 겁니다. 고쳤고 새롭게 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여러분 알고 있는, 굳이 표현하자면 신교, 구교할 때 그 신교가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도 있고요, 정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고요. 개신교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교나 장로교 혹은 성공회, 이런 교회들이 이 개신교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교단은 뭐고 교파는 뭘까요? 이거 굳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조금 더 구별하기가 쉬워집니다. 교단이란 말보다는 교파라는 말이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교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신교 안에 쭉 있는 그런 종류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 교파라는 말은 교리적으로 일치하는 그 부류를 교파라고 부릅니다. 루터교, 장로교 다 교리적으로 하나로 일치합니다. 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것들이 다 교파고요. 그럼 교단은요, 이게 조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파는 똑같은데 교단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제일 많은 장로교를 따지면 장로교가 한 300개 됩니다. 200개가 훨씬 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그러니까 다 한 교파인데 그 안에 교단이 다른 형태가 이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단입니다. 이 단어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갈리고 나뉘어져 있는 기준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와 교단, 이게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계사 배우실 때나 혹은 관심 있으시면 교회사를 보셨으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년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냥 대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 지하는 실제 지하입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카타쿰이라고 불리우는 터키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년이 넘는 기간, 사실은 그 기간이 거의 300년에 가깝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굴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만큼 그 시기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대교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나왔다, 천주교가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영어 명칭이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로만 캐톨릭이 된 것을 두고 어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말하는 이야기로 아마 세계사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름이 서방교회 혹은 로마 교회 혹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교회라고 한정적인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럼 서유럽, 서방, 로마, 그럼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까? 네,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방교회라고 불리우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캐톨릭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약간 동쪽에 있습니다. 혹은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가 이후에 그리스와 혹은 러시아로 넘어가서 동유럽 쪽에 이 교회가 1000년이 넘도록 번성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러시아 정교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교회가 나뉘었던 것은 사실은 교리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달랐습니다. 아까 교리는 똑같고 조직이 다른 것을 교단이 다른, 교파는 똑같고 교단이 다르다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리들, 대부분의 성경을 보는 신앙이 동일했지만 이게 오랫동안 나뉘어 있고 서로 이렇게 좀 싫어하고 반대하다 보니 점점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사에는 잘 나오지 않는, 세계사다 보면 초대교회에서 그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캐톨릭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초대교회는 적어도 3개의 교파가, 3개의 교단 교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하게 될 동양교회였습니다. 동유럽과 서유럽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아시아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와 혹은 에티오피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심지어는 인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너무 미미해서 얼만큼 번성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라시대 때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었습니다. 이전 시대, 그 전에 있던 삼한 혹은 고구려 이까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교회가 어디까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만 큰 덩어리로 이렇게 3개의 교회, 교단, 교파가 있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양교회. 근데 이 교회들이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유지를 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사제들이 세워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동양교회는 이 앞에 있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와 다르게 교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에 관련된 견해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교리적인 차이가 생기면서부터 그 이후로 거의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교회들이 번성하며 서로 경쟁하고 또 연합하기도 하면서 유럽이 혹은 동양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양교회가 있던 이집트와 동양 쪽이 이슬람 제국이 번성하면서 이 나라들이, 그 교회, 동양교회가 있는 나라들이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교회가 죽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슬람 제국 때문에 동양교회가 가장 먼저 쇠퇴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kop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양식도 있고요. 하지만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이 동양교회는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 즈음 됐을 때가 이슬람 제국이 번성할 때 아닙니까? 그때쯤 됐을 때 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나라들이 갑자기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동방교회를 부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종교 때문에 전쟁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방교회에서는 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으로 발전을 했고, 서방교회는 교회의 유니티, 퓨리티와 다르게 유니티를 강조하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황 제도였습니다. 절대 권력이 주어지는 교황. 이런 일들이 1000년이 지속되는 동안 결국은 남은 것이 서방교회, 유럽을 중심으로 한 로만 캐톨릭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이 함께 있던 그 나라들이 번성했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에는 이 교회만 크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특별한, 성경에서 볼 때 특별한 왜곡된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교황의 절대 권력이 그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구절에도 교황에게 주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베드로 자신이라고 성경을 해석해도 교황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는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힘든 중세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지나면서 더 고착화되어 갑니다. 거기다가 더 치명적으로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금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을 금지하다니요.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을 라틴어로만, 라틴어가 로마 문자였으니까요, 라틴어로만 번역한 다음에 사제들만 라틴어를 읽었습니다. 라틴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를 사용하며 설교를 들으려면 성당, 교회에 가야만 했고, 로만 교회에 가야만 했고, 거기 가서 사제를 통해서만 듣게 되는데 사제들이 성경만을 들고 설교를 하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외경과 많은 문학 서적과 많은 어떤 신비한 문서들, 동양에서 온 신비한 문서들을 섞어서 교단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평신도가 듣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모든 통로를 막아두고 성경마저도 사제들이 올바로 강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혹시 네가 착한 일을 못했고 죄를 지었다면 우리한테 헌금을 좀 해봐. 그러면 네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증서를 줄게. 심지어는 그 당시 교회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가 거두는 세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 심지어는 교회가 거두고 그걸 국가에서 받아가는 형태를 띈 지역도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오가며 부를 축적해간 교회, 거기다가 성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마리아라든지 다른 어떤 그 동양에서 가지고 온, 혹은 이전에 다른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만드는 형태를 가져와서 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 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을 만들고, 베드로 상을 만들고, 아브라함 상을 만들고, 이런 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 금송아지는, 이 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그들이 생각한 여호와를 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어 버리시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하나님에 대한 우상도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있거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상도 금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너무 많이 만들고 또 이것이 예술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로만 캐톨릭이 이 힘을 갖게 된 가장 큰 이 원천은 성례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예배드리고, 결혼하면 결혼 예배드리고, 또 혹은 왕관 수혈하면 하면 그때도 예배 드려야 하고, 사람이 죽으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관하고 입관하고 하관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 말을 안 듣는 왕이나 귀족들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주겠다고 사제들이 버티면 결혼식을 다 준비해 놓고 신랑 신부가 서가지고 그 사제를 기다려야 하고 그 앞에 가서 빌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왕이 되었는데, 서열순사당 왕이 되었는데 왕위를 즉위하고 받아야 되는데, 왕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제가 와서 왕관을 머리에 올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해야 되는데 사제가 와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으면 그 시체가 썩도록 거기 놔둬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성례의 권력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통해 개신교에서 주장했던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5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이 라틴어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only 무엇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이 5가지가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개신교에서 가장 모토로 내세웠던 5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서방교회도 동방교회도 동양교회도 성경 위에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이 지하교회에서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것이 양지화되니까 서로 권력화되고 암투를 벌리고 교리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정치화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교단과 교파라는 이름으로 개신교 안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개신교가 이렇게 개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선두에 섰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에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 내용, 이 루터가 했던 개혁을 통해서 새로 하나님의 성경을 평신도에게, 성경을 성도에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번역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사실은 라틴어가 아닌 평신도가 읽을 수 있는 최초의 성경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리스로 기록된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빼앗겨버린 성경을 루터가 돌려준 겁니다. 독일어 성경이 가장 먼저 번역이 되고,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교황의 지배하에 있던 그 힘이 약해지니까 나라들이 분리가 되면서, 세계사에서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분리가 되면서 나라가 독립하면서 우리는 개신교를 따르겠다, 우리는 구교 천주교를 따르겠다라는 파로 나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암투와 암살과 학살이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지속이 됩니다. 그 시작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시대 때에 시대를 특정할 수 없는 1500년대 즈음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루터 이후에 나와서는 성경을, 독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혹은 그리스어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신학자이며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잘 풀이해서 설교를 잘 하니까 그 유럽 일대에서 이 사람을 초청해서 여러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걸
구교, 우리가 말하는 로만 캐톨릭이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예수회에서 암살을 시도한다든지 그런 박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켈빈이 스위스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를, 그 당시는 교회와 나라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나라 전체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존 켈빈 이 사람 이후로 여기서부터 쭉 맥을 이어온 것이 장로교 전통입니다. 그의 제자인, 칼빈의 제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배워서 영국 이 잉글랜드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로 가서 거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켈빈을 통해서, 존 낙스를 통해서 장로교가 유럽에 막 퍼질 때, 그때쯤에 영국은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영국 국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교를 당하죠. 그리고는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국가 종교, 국교를 만들게 되고 왕이 주도하고 모든 귀족들이 합세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싸우느라고 죽습니다. 그냥 한두 명 죽은 게 아니고요. 적게 죽으면 몇백 명이고요. 많이 죽을 때는 몇만 명씩 죽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진행되며 결국은 영국은 종교적으로 독립하고 성공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 유럽이 피비린내 나는 독립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투를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자기들 언어로 번역되니까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사람을 통해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등장한 것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불리우는데 영어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퓨리티라고 하는 순수함, 순결함, 이것이 그 말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는 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영국 국교회에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청교도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안 그래도 유럽 전체에서 힘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이, 신대륙이 발견되는 것을 알고는 거기 가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더라 라고 하면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일부는 유럽 각지로 흩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독립과 자치를 강조하는, 퓨리티를 강조하는 교회의 움직임과 유니티를 강조하는 교회 일치의 움직임과 혹은 정치적인 차이, 교리적인 차이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던 시기였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앞에 나오는 이런 루터나 칼빈이나 영국 국교회나 성공회나 혹은 청교도의 이 흐름이 종교개혁 직후에 유럽을 휩쓸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루터교회이고 장로교회이고 영국 성공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교리는 어떤 부분은 일치하고 어떤 부분은 달랐지만 처음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5개의 모토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교리적으로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너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쪽 사람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굉장히 차갑게 냉정하게 뜯어보는 형태로 신앙이 발전하게 되고, 성공회 쪽은 많은 교리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제도는 로만 캐톨릭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루터는 어떻게든 로만 캐톨릭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타이밍에 1600년대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100년쯤 흐르면서 미국 대륙이 발견되고 미국으로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1600년대 초에 침례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가슴만 뜨거웠던 사람들인지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 침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이름도 침례교라고 세우게 됩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과 미국에서 이 침례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청교도 혁명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100년쯤 흘렀을 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리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유럽의 신앙 풍토를 알고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자기하고 신앙 색깔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클럽을 만듭니다. 그것이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했던지 그 클럽과 그 모임이 점점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유럽 전역으로 퍼진 운동, 이 만들어낸 것이 구세군입니다. 사실은 교리적으로 똑같고요. 구세군은 어떻게 하면 더 사회적으로 봉사를 잘하고 사회 실천을 잘할 수 있을까,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군대 조직처럼 상하관계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한 복종을 하면서 그 교회 조직을 군조직으로 만들게 되어서 구세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지난 다음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쯤 되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이제 신교도, 구교도, 개신교도, 로만 캐톨릭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갈 즈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등비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알고 싶다, 우리도 경험하고 싶다,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1800년대 말에 오순절, 여러분 아시는 한국교회라고 하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교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교파가 만들어지는 내용의, 그 교파에서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루터교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5가지의 모토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제는 없다, 많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만인이 제사장이다. 누가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거나 중재해 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루터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그 뒤로부터 애를 쓰며 교파가 되고 교단이 됩니다. 영국 성공회는 처음에는 로만 캐톨릭의 조직을 가져왔고, 교리는 루터가 개혁한 종교개혁의 교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전 세계에서 성공회라고 얘기하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성공회 하나였습니다. 조직이 로만 캐톨릭을 닮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이후에 오면서, 역사적으로 쭉 오면서 각 나라들마다 성공회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한국에는 대한성공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데 성공회 개신교입니다. 성공회 천주교하고 이 교리적으로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개혁한 개혁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조직적인 부분은 똑같지만 결혼할 수 있는 사제, 그리고 성례를 중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로만 캐톨릭과 차이점이며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장로교회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제일 많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외형적인 특징은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로고요.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이 다 장로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통칭이 된 겁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의 형태들이 싹트게 됩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요. 근데 그 이전에 벌써 교회 안에서 투표를 행한다든지, 투표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다든지, 장로를 뽑잖아요, 장로교에서. 이런 것들이 장로교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이 얘기는 민주주의나 근대 역사에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로교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모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의 가장 교리적인 특징은, 여러분이 장로교회를 계셨거나 혹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나오는 튤립이라고 불리는 5가지 기본 가장 중요한 교리가 존 낙스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칼빈은 직접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존 낙스가 이후에 정리를 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이게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불가항적적인 은혜,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이게 끌고 간다는 견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장로교에서 가장 뚜렷한 교리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가 사실은 우리가 말했던 이 모든 교파가 1800년대 말쯤에 만들어지고 한국에는 이전에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6.25 전쟁 이후까지요. 근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 호주였습니다. 영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장로교 중심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장로교 선교사가 좀 더 많이 왔습니다. 물론 감리교 선교사에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한국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사실은 이 두 교단이, 두 교파가 한국의 선교를 대부분 맡았던 겁니다. 이들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장로교에서 6.25를 지나고 난 다음에 분란이 생깁니다. 1952년입니다. 6.25 끝나면서 일제강점기 때 혹은 6.25 동란 그 전쟁 중에 신사참배 혹은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징계를 해야 한다, 아니다, 그런 사람을 봐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서로 갈등을 하면서 겪게 되면서 교단이 갈라집니다. 이 교파가 아니라 교단입니다. 교리는 똑같은데 조직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갈라져 나간 교단이 고신입니다. 그리고는 장로교의 고신교단이 만들어집니다. 53년도가 되면 이제는 교리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성경을 책으로 보아야 하며 성경을 이성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성주의가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을 휩쓸었으니까요.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신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자유주의의 극단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공부한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막 분란을 일으키자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분리되어 나갑니다. 한신 신학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는 1960년대가 되면 여전히 장로교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었습니다. 가장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은 한국교회협의회 WCC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 교회협의회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두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찬성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찬성한 사람들이 통합이라는 교단을 만들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합동이라는 교단을 만듭니다. 지금도 이 두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을 교단도 이 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크니까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교리적인 문제고 명분도 있었고 그럴만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후에 갈라지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의 분리는 사실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나 너하고 있기 싫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의 퓨리티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교회가 갈라져서 지금은 예장교단만, 예수교 장로회 교단만 300개가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장로교 교리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에서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짬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섞여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로교 교리에 강조하는 교리 입장에서 설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들어보신 설교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 교회에서 혹은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장로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장로교에서 강조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장로교에서 이쪽 교리를 강조해서 이것이 주요한 이 강조점이 된다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셨고 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혹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뼛속에도 우리는 피 속에도 죄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때에 인간에게서 선한 것, 좋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요 맥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맥락입니다. 장로교에서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의 조직이 장로라는 형태로 민주주의 형태로 만들어진 장로교가 만들어졌다면 동일한 교리를 가진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캘빈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장로 제도를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오히려 회중 정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큰 교단은 아니지만 하지만 주요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중교단은 조합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진보적인 칼빈주의의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모든 결정은 회중이 함께하는 회중교회도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회중교회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교리적인 입장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감리교 쪽의 전통을 좀 더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오히려 청교도의 그 순수함을 이어받은 교단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교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강조했던 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는 땀 흘리고 먹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베풀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는 여러분을 믿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보게 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것이 침례교 입장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침례교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진 복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며 개별 교회는 개별 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신앙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국이 세워질 때부터 강조했던 것은 침례교 전통이 반영된 겁니다. 침례교 전통에서 성경을 설교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 가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침례교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몸이 태어난 날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영혼이 다시 태어난 그날이 우리의 진짜 생일입니다. 이런 강조는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감리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웨슬레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특별히 형태로 조직을 본다면 장로교는 민주주의 제도로 투표를 하는 것이 많지만 감리교회는 성도에게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본래 형태는 그렇습니다. 임명합니다. 감독도 임명하고 목사도 임명하고 교회 직분도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 봉사와 열심 있게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구세군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선택,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내가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교리와 장로교 교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기가 수백 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사실은 양쪽 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감리교 얘기대로 성경 강조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버타여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재무장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정결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정결이라는 것이 감리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예수 다시 믿으십시오. 제가 가끔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감리교의 강조점입니다. 다시 일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을 비추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이 얘기가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 감리교가 한국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감리교대로 전도를 하다가 몇몇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감리교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새로 만든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출발한 것이 성결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외국으로 선교를 해서 다른 나라에도 선결교회가 조금 있긴 하지만 선결교회는 한국에서 시작된 유일한 교단입니다. 물론 이단 몇 개도 있습니다. 유일한 교단은 아니고요. 이제 1907년에 한국에서 시작되었고요. 감리교단의 교리 체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교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건전한 지성과 성결한 이 담성과 정과 그리고 견실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며 감리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여러 교파들이 생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열심 쪽에서는 이 오순절 교회가 가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1900년대 초에 한 주에서 오순절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를 만들었고 그 전 한 10수년 전에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져서 뜨거운 예배 혹은 적극적인 고백, 심지어는 그 당시로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요. 약을 먹거나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치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조과학회 쪽을 지원하는 많은 뿌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성격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 교회에서 설교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모교회가 거기시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이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성령의 힘을 입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병이 낫고 더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며 세상의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설교를 여러분이 모교에서 들으셨다면 아마 오순절 계통의 설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다른 교단들이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개신교에 교회가 없느냐고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걸 가장 체계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Boys Be Ambitious라는 말로 유명한 그 내촌남삼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한 신학자가 이걸 주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교단과 교파가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자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 교회가 아니라 그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했고 이후에 그 영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신앙의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교회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개신교들의 교단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분파들이 있고 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러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교단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해야 되는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개혁주의라는 말은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모토를 따라가는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주의라는 말은 복음 중심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개신교가 다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근본주의라는 말은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아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을만하다. 그래서 5가지, 적어도 5가지 혹은 7가지라고 말합니다. 5가지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 성경이 무엇하며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펀더멘털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였는데, 지금은 이 말이 바뀌어서 과격한 보수주의자를 말하는 말로 조금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근본주의는 이런 의미였는데, 이것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는 좀 더 개방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형태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개혁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이것이 지금 현대 이 개신교에서 불리우는 여러 가지 신앙 운동의 한 형태가 될 겁니다. 역사 얘기를, 이 수백 년간의 200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를 막 줄여서 막 달려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여기에 이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계시든지 이전에 다른 어떤 교단, 교파에 계셨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단 교회나 계셨든지, 혹은 앞으로 어떤 교회를 가시든지 교회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이 기준 삼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야기들 중에 나는 신앙 색깔이 어느 교단에 가깝구나 라고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가시면 그 교단을 찾으시면 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은, 이전에는 이런 교단의 색깔이 있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읽고 지나가다 보니 나는 이쪽에 내 신앙 색깔이 더 맞는 것 같다. 복음주의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든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첫 번째 기준, 이 교회의 구원자와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아니 구원자가 예수이며 주인이 예수란 이야기를 설교 중에 나눈 중에 얼마나 하는가. 이 얘기를 한 달 내내 교회를 갔는데 예수가 구원자이며 예수가 주인이다라는 말을 안 한다, 그 교회를 안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는 가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교단이나 교파보다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교단 얘기를 제가 쭉 드렸지만 사실은 이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 시대는 교단과 교파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으로는 침례교단에 가입되는 교회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여러분들은 온갖 교단에서 다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 내용을 굳이 소개한 건 제가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에서 안수받고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에 대한 침례교 혹은 성결교 혹은 오순절에 관련된 강조된 성경 이야기를 함께 설교 중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단이 사라지고 교단의 힘이 약해지며 점점점 분리되어 가며 개교회, 초교파 교회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퓨리티와 유니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논쟁은 피하시고 교리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면, 교리적인 논쟁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교리인가를 얘기해야 하지만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교리 논쟁을 친구들하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리 논쟁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라 그러고 여러분은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 부분만큼은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좋은 교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유명하다든지 조직이 크다든지 사람이 많다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든지 이거 보지 마시고요.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설교 들으시고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인지, 좋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교단의 색깔을 띠더라도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며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 메시지가 빠지면, 이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선포되지 않는 교회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될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가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하실 때에는 그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교역자들, 사람, 나와 함께 부대끼며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만큼 신앙에 순수한 사람,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을 드리며 진짜 여러분 신앙 순수한 사람 이만큼 모아놓은 교회 참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정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진짜 순수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좋은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기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을 찾는 중에, 혹은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 교회 다니시는 중에 여기서 만난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몇 년 뒤에 교회를 떠나신다고요? 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십시오. 그 전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옆에 있는 신앙 순수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앞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 우리 교회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좋은 신앙의 전통과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전에 모 교회가 좋은 신앙과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오셨다면 이 교회 좋은 신앙을 가진 교회 맞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잘 믿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잘 믿고, 또 내가 앞으로 만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감사하며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교단과 교파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건물 혹은 조직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모교회가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모교회,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여러분이 블랙스버그를 떠나서 또 만나게 될 그 교회가 예수 잘 믿고 성령의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